오늘은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1차적으로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 또는 말씀을 받는 수신자 등 당시 말씀과 연결된 사람에 대해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는다. 그러면 당시 빌립보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1차적으로 해석을 해야겠죠. 하지만 2차적으로 빌립보 교회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게 되죠. 시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의 시니까 다윗 왕이 본인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며 말씀을 해석해야 되겠죠. 하지만 2차적으로 다윗처럼 비슷한 상황에 처한 우리들을 향한 말씀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에는 하나의 의미를 더 가지고 있는데요. 다윗 왕의 고백이면서 동시에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제 시편 21편으로 보자면 전쟁에 승리한 다윗의 고백이기도 하지만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시는 온 인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전시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편 22편 역시 1차적으로는 다윗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시이지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시로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한 신학자는 오늘 본문 시편 22편에 대해 설명할 때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오늘 본문 시편 22편을 읽을 때 십자가 처형과 생생하게 연관지어 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혹시 이 말씀이 익숙하신가요? 마태복음 27장 4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외치셨던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윗 왕의 고백이 동일하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다윗 왕의 고백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예언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은 다윗의 고백으로 생각해 본다면 1절 말씀은 이 21장 어제의 말씀과 연결이 좀 매끄럽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전쟁을 앞두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했던 시편 20장과 또 기도에 응답하셔서 승리하고 돌아와 여호와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던 어제 보면 21장까지만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또 기도와 승리하는 존재로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힘을 주의 힘으로 주의 권능으로 승리했던 그 은혜를 나누는 그 기록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22장으로 넘어오는 순간 완전 반전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버리셨다고 고백해요. 나를 멀리해서 돕지 않는다고 고백해요.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느냐고 외치고 있어요. 21장까지만 해도 어제 말씀까지만 해도 기도를 들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오늘 본문의 시작은
멀리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은 너무나 다르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도움이 되셨습니다. 우린 지금까지 경험했고 지금까지 간증했고 지금까지 감격했고 지금까지 승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대답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신음을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이것이 모든 신앙인들이 겪는 현상이에요. 하나님과 늘 동행해 와서 골리앗을 무찌르듯 신앙생활에 승리와 감격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고난의 문제에는 하나님이 갑자기 안 보여요. 침묵하시고 응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힘겨운 거거든요.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의 고난 중에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욥기 23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분명 그분과 함께 했죠. 늘 예배 드렸죠. 심지어 자녀들의 죄 문제가 있을까 하여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했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죠. 감사와 감격이 가득했던 자가 욥이었잖아요. 그런데 엄청난 고난과 시련 속에서 갑자기 그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죠.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뒤로 가도 보이지 않아요. 왼쪽으로 가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앞뒤 좌우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욥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분명 간증이 가득했고 승리가 고백되었고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말했는데 어느 날 너무 힘든 그 시간에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시간 말입니다. 이러한 시간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또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 22편 10절을 보면 내가 날 때부터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나는 하나님을 경험해 왔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계신 건 맞는데 지금 부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이러한 때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자, 어디에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느껴지지 않을 때, 버려진 느낌이 찾아올 때, 고난 중에 답답하여 내 신음조차 듣고 있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고요함과 침묵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된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신음하고 답답한 가운데 여러분의 입술이 열려 고요함을 깨고 여러분에게 찬양이 다시 시작될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탄식이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찬양이 시작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노래가 있지만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다시 회복될 때 그 찬양 가운데 다시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텐데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찬양이 회복되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